맞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아멘. 네, 그 주님을 사랑하는 열기가 막 느껴지는데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한 곡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사실 소개할 게 별로 없어요. 이 시간에 먼저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의 찬양을 연주로 올려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말을 잘 못하네요. 다시 한번. 자, 옆을 보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순복음 강남 성전에 계신 청년 여러분 다 미남미녀만 모이셨네요. 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다 찾았으면 자막도 나오죠? 같이 한번 큰 목소리 한번 목소리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왠지 모르게 삼손에 대해서 묵상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삼손 잘 아시죠? 어떤 자매님, 형제님은 삼손하고 헤라클레스하고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삼손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영화로도 만들고 드라마로도 만들었어요. 왜? 삼손의 내용을 보면요, 거기는 영화로 너무 재밌게 만들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내용 가운데 예를 들자면 또 보통 드라마에 나오는 그 막장을 달려가는 그런 얘기고요, 거기에는요 판타지에 관한 것도 있고요, 거기는 또 뭐가 있어요? 금지된 사랑, 적과의 동침, 분노, 복수, 미스테리, 이런 것이 삼손의 이야기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화로 만들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실은 제가 첫째 날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는데, 정말 내가 나 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내가 나 된 것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 그걸 나누고 싶었거든요. 근데 왜 뜬금없이 하나님이 삼손에 대해서 묵상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 제 마음에 먼저 떠오른 것은 왜요? 왜? 삼손은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을까? 왜 삼손은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여러분, 삼손 하면 아무 생각 없으면요, 그냥 뭐 힘이 세갖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삼손의 삶을 아주 면밀히 살펴보면 사실은 조금 실망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삼손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특별한 사람, 정말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특별한 삶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몇 가지를 쭉 나열할 텐데, 그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 압제하에 40년 동안 고생하고 있었어요. 사사기는요, 이야기의 반복인데 어떤 이야기의 반복이냐면, 첫 번째, 죄를 져요. sin, 4S라고 하는데 sin, 죄를 져요. 그 다음에 적국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적국에 그 침입을 받아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요. 괴로운 삶을 살아요. 슬레이버, 노예화가 돼요. 그 다음에 참을 수 없으니까 간구해요. supplication,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salvation, 구원하세요.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 게 이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는 블레셋으로부터 정복을 당해서 40년 동안 정말 핍박을 받고 고생을 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삼손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삼손이 왜 특별한 사람이냐?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는 기적의 사람이에요. 왜 기적의 사람이냐? 그의 부모님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기적의 사람이에요. 사사기 13장 3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그런데 삼손은 출산했어요. 기적이죠. 두 번째, 그는요, 삼손은요, 하나님의 분명하고 특별한 목적이, 아주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태어났어요.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삼손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왜 살고 있지? 내가 사는 목적은 뭐지?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갈등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삼손은 그 목적이 분명했어요. 분명하고 특별한 목적 가운데 태어났어요. 세 번째, 그가 왜 특별한 사람이냐? 그는 나시린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되었어요.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내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가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는 태에서 나옴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니라. 삼손은 아예 구별되어서 태어났어요. 여기 나실인의 히브리어는 나지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거는 분리되었다, 성별되었다, 삼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나실인, 여러분 잘 아시죠? 나실인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건 좋은데, 내가 예수님 믿는 건 좋은데, 내가 꼭 그렇게 좀 유별나게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될까? 내가 꼭 그렇게 사람들한테 독특하게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될까? 난 평범하게 그냥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나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별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나실인은 나실인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몇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은 절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었어요. 포도주를 마시면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지 못하고 알코올에 사로잡힌 바 되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실 수 없었고, 두 번째, 그들은 머리를 깎지 못했어요.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술 한 잔 안 마시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포도주는요 마치 음료수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먹는 거예요. 다 먹는데 먹지 않는 행동은요 아주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특출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대학에 처음 갔을 때 신입생 환영회가 있었어요. 선배님들 쫙 계시고, 그래서 왜 늘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뭘 먹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소주잔을 쫙 돌리면서 다들 건배를 하는 거예요. 제 옆에 선배님들이 쫙 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가 4년 동안 대학 다니면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치는다 그러더라고요. 술 하나 마시지 않은 것 뿐인데 술을 마시지 않은 것을 통해서 나는 너무나도 특별한 사람으로 구별이 되더라고요. 나실인이 그랬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 머리를 깎지 않는 것, 그리고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부모가 돌아가셔도, 형제자매가 돌아가셔도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어요. 정말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 있어요. 삼손이 왜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는 아주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아주 이 성경에 선포가 된 사람이에요. 사사기 13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너무 부러운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복을 공식적으로 주셨던 사람이에요. 삼손의 특별한 이유가 또 있어요. 그는요, 사사기 13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3장 18절 말씀 자막이 나왔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다. 여러분, 여기서 기묘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성경은요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삼손이 태어날 것을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의 부모들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 보증한 그런 사람이 삼손이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또 있어요. 그는요 여호와의 영이 수시로 임했어요. 성령이 수시로 임했어요. 사사기 1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헤나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은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어떠한 사사보다 성령의 임재를 자주 체험했어요. 특별하죠. 또 있어요. 삼손의 특별한 이유가 또 있어요. 그는요 아주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뭐죠? 힘이 엄청 셌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할 때 삼손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울그락불그락하고 뭐 이렇게 막 근육질의 사람이 아닐 것 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머리는 길고 몸매는 일반 사람과 비슷해서 성령이 임할 때에
정말 괴력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 사람이 하는구나를 드러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동감을 했어요. 삼손은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약 7가지의 삼손이 왜 특별한가를 말했어요. 정말 특별하죠? 그런데 삼손의 인생을 살펴볼 때는 그의 특별한 너무나도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허접한 삶을 살았어요. 왜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그것을 묵상하게 됐어요. 여러분, 삼손이 성인이 돼서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블레셋을 쳐부수러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삼손이 성인이 돼서 첫 번째 한 일은 뭐냐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고 아버지한테 졸른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는 성인이 되어서 블레셋 여인의 꼬리를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여기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부모는 반대했어요. 왜? 너는 나시린이고 너가 지금 왜 태어났는지를 좀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 블레셋 여인이 좋다고 그 여인을 쫓아다닐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만류했죠. 그러나 삼손은 고집을 부렸죠. 결국 그 여인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설교를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삼손이 여기 첩보영에 나오죠. 미개를 써갖고 뭐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갖고 침투해갖고 그 적을 탁 몰살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삼손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삼손은 그 블레셋 여인을 좋아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사기 14장 7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14장 7절 말씀을 보면 그 블레셋 여인을 향해서 그는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 그와 이야기를 나눴다.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하였다.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그 여자를 좋아한 게 아니라 삼손은 정말 그 블레셋 여자가 좋았어요. 그 여자의 매력에 빠졌어요. 홀딱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삼손의 사사기에 나온 삼손의 이야기를 쭉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삼손은 그냥 단순히 이 블레셋 여자 한 명만을 좋아한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블레셋 여인 한 명을 좋아한 게 아니라 왠지 정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삼손은 블레셋을 흠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셨죠? 삼손은 블레셋 여인만 좋아한 게 아니라 왠지 모르겠는데 블레셋의 그 어떤 이 문화와 여인과 이런 것들을 동경하는 듯한 느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삼손의 일생을 보면요, 14장부터 나오는 그의 사건의 전부는 뭐냐 하면 기생을 쫓아가고 이방 여인과 놀아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육체적 향락과 미를 쫓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이렇게 행하고 뭐 불을 붙여서 불을 붙이고 그 다음에 복수하고 이런 것들 투성이에요. 지금 뭐 그 얘기를 전부 할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삼손이 그런 삶을 사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행동을 삼손은 이 사사기 내용 가운데 쭉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상하다. 삼손이 왜 그랬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우연히 조셉 프린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유혹에 관한 것인데 저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 원망이 비슷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이 세상은 지금 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나 뭐 구약 시대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유혹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드시죠? 옛날에는 다 가리고 다니고 뭐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거룩한 삶을 살기에는 너무 유혹이 많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조셉 프린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삼손에게도 인터넷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삼손이 자랐던 그 장소의 이름이 소라 지역인데 소래골짜기에 보이는 소라 지역이에요. 그 언덕에 보면요, 그 소라라는 그 지역의 언덕에서 보면 저쪽에 소래골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래 골짜기에는 누가 살고 있었느냐?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뭐 이야기하는 것들, 거기서 일어나는 뭐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다 들리고 다 눈에 보이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삼손의 눈에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이 인터넷을 접하듯이 삼손의 눈에 자연스럽게 끊임없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행위와 말들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계속 접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았고 아마도 그들을 동경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러면 이분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냐고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서구 문화의 실질적인 원조인 그리스 지역에서 넘어온 그리스 계열의 당시 블레셋이라는 족속은 가나안 땅에서 최고의 유행을 만들어내고 있던 부족 국가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혈기왕성한, 그 사람 표현입니다. 혈기왕성한 촌놈 삼손이 서울에 와보니 그랬을 것이고 유곽에 하룻밤을 지내보니 시라소니가 되었던 것이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족속은요, 그 당시 최고의 유행을 만들어갔던 그런 부족 국가예요. 그 삼손이 살던 지역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 소라라는 지역에서 보니까, 소래골짜기에서 이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접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에 블레셋을 동경하는 일이,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것이고, 그리고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된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사실 많이 나와요. 특별히 드릴라에 관한 이야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드릴라가 삼손의 그 힘의 원천을 알아내기 위해서 한 4번인가 질문하죠. 그래서 삼손이 거짓말을 가르쳐줍니다. 뭐 처음 만들어낸 뭐 3줄로 나를 묶으면 된다. 아니면 머리카락을 이렇게 일곱 가지를 이렇게 따면은 내 힘이 없어진다. 근데 이상해요. 왜냐하면 저 같으면 한번 드릴라라는 그 여인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한번 그렇게 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나서 그 다음 질문을 하면 저 같으면 거부하고 나를 죽이려는 속셈이구나, 유혹이구나, 이것을 분별할 텐데, 삼손은 왠지 모르게 허우적거리면서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의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삼손이 드릴라의 그런 유혹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넘어갔을까 하는 것이죠. 그의 아내는, 삼손의 아내는 블레셋 여인, 블레셋 문화, 이런 것들을 동경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삼손이 끊임없이 바라보며 그 찬란한 그 문화들을 바라보면서 동경하는 마음이 생겼기에 그의 마음 안에 그것이 어떤 보물처럼 그의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되었고, 분별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경고를 하셨냐면, 사사기 2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2절에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였냐.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물고가 될 것이다. 이사야서 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자, 열왕기하 17장 3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경고하셨어요. 너희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을 접하게 될 것인데 절대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만약에 그들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순간, 쫓아내지 아니하는 순간 그들이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올무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걱정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행했어요. 그래서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다시 얘기해서 괜히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접한 그 이방의 풍속들, 문화들, 이런 것들, 보고 들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점점 그 가운데 빠져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같이 그들과 같이 점을 치고 그들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 민족의 풍속대로 하나님도 섬기고 그 신도 섬기는 상황까지 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요즘 하도 막 문화가 너무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텔레비도 잘 보지 않지만, 근데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경고의 말씀이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요, 제가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자매님을 보면서 야, 섹시하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게 칭찬이 아니었어요. 네? 그걸 들으면서 아, 나 기분 좋아, 내가 섹시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그렇지가 않아요. 방송이든 뭐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말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당신 섹시합니다 이거는요, 나는 당신을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어떤 영적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어떤 성적인 도구로서 나에게 만족을 줄 만한 그런 형태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의 문화적 도구를 접하면서 마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행위를 바라보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가운데에 젖어들고 그들을 사랑하게 된 것처럼,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들 가운데 융화된 것처럼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 너네 그 사람들 풍속들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한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정확히 준비됐나요? 에베소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던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먼저는 예수 안에 없었을 때에, 예수를 몰랐을 때의 우리의 삶은 세상 풍조를 나도 모르게 그것이 옳은 것이냐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의 영을 받지 말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블레셋을 부러워하고 블레셋 여인을 아름답게 여겼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부러워할 수 있는지, 부러워하면 지는 건데 어떻게 하면 안 부러워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세상의 것들, 세속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내 눈을 아무리 가린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눈 가리고 아웅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의지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루어져야 될, 깨달아져야 될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제 옆에 있는 친구가 개똥을 한 무더기 가지고 와서, 야 이거 봐라, 나 이거 엄청 많다, 너 부럽지? 나 이만큼 있는데 넌 하나도 없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그 친구를 부러워할 일이 없겠죠. 제가 부러워하면 제가 미친놈이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나 세상에 안 부러워, 난 안 볼 거야, 이렇게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실체, 그 실체가 뭔지를 분명히 깨달으면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 얼굴이 작아야 되고, 뭐 다리가 길어야 되고, 뭐 어느 정도 스펙을 쌓아야 되고, 뭐 섹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말하는 그 가치가 뭔지, 실체가 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면, 마치 내 친구가 와, 나 똥 이만큼 있어 해서 안 부러워하는 것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세상의 실체를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세계 일주 뭐 여행권 이런 걸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고 쳐요. 근데 내 친구가 와갖고 주머니에서 뭐 귀한 것이 있느냐 꺼내면서 나한테 막 자랑해요. 봤더니 지하철 4호선 승차권이에요. 저는 부러워하지 않죠. 왜? 나한테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세계를 일주할 수 있는 그 여행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실체를 알고 나의 실체를 알면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라는 것은 아까 나시린을 얘기했죠. 나시린의 그 나지르라는 말의 뜻은 구분되었다. 근데 그건 히브리어고요. 헬라어로 말하면 카도시라는 말. 카도시라는 말은 성도라는 뜻이에요. 즉 다시 얘기해서 나시린과 같이 성도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를 씻음 받아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이고, 사단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별한 은혜를 가진 사람이 바로 나시린, 바로 지금의 성도라는 뜻입니다. 삼손이 이제 마지막 장면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통해서 그 비밀을 알아내고자 막 합니다. 그랬더니 계속 삼손에게 날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냐면 계속 삼손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본문의 16절에 보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렇지 않으세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내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의인이 됐다는 것을 믿는 것 같은데, 왠지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끊임없이 번뇌가 일어나고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 경험하시죠? 왜 그런 걸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아직까지도 내 안에 남아있는 세상적 경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같이 나시린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경하고 있는 세상, 동경하고 있는 블레셋이 있으면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에 번뇌가 일어나고 죽을 지경까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정체성대로 살지 못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고민과 번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삼손의 뜻은,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빛의 사람이에요. 빛의 사람. 그러나 삼손은 빛의 사람처럼 살지 못했어요. 그것을 실감하지도 못했고 그는 끊임없이 기웃거리면서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빛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네. 여러분 빛의 자녀이십니까? 네.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 하세요.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까? 아멘. 믿으세요. 내가 빛의 자녀라고 믿으세요.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의 마음과는 끊임없이 번뇌가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는 존재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빛들로 나타나는 존재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빛이요. 가슴에 손 얹으세요. 선포합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빛의 자녀다. 믿어지지 않는다 라고 마음속에 지금 얘기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요즘요, 작년인가요? 연말에 이런 거 조사하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행했던 말이 뭐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했던 단어가 뭐냐. 작년에 이거였어요. 죽고 싶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얘기가 죽고 싶다예요. 그런데 이렇게도 얘기해요. 야,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내가 지금 사는데 사는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이게 성경적이에요.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 가운데 사는 말씀. 내가 사는 게 아닌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여기서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죽었어. 거기까지 가야 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건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죽었는데 그럼 누가 사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데까지 우리의 고백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어야 돼요. 나는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나의 정체성을 짓고 나의 정체성을 완성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삶이 돼야지 그때 내가 정말 사는 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안 돼서 문제인 거예요. 삼손이 왜 그렇게 번뇌하고 고민했느냐? 그가 만약에 내가 나시린이다, 내가 하나님의 구별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투철한 자기의식이 있었다면 그는 번뇌하지 않아요. 블레셋 여인에 빠지지 않아요. 드릴라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아요. 왜?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교회 다니지만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고민이 있어요. 내 미래는 어떡하지? 난 직장을 어딜 다녀야 되지? 내 삶이 과연 형통할 수 있을까? 나는 복을 받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온전하게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따 기도할 텐데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공포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발 좀 나를 무섭게 하는 것 좀 봤으면 좋겠죠. 저는 그렇게 재밌어요. 뭘 봐도 안 무서워. 그런데 공포 영화 중에 빈번히 나오는 소재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그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좀비가 나와요. 질문합니다. 좀비는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죽어있는 존재입니까? 왜? 움직이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좀비는요, 좀 발전돼 갖고 생각도 하더라고요. 좀비는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죽어있는 존재입니까? 사실 죽어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움직여요. 사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제가 감명 깊게 봤던 영화가 중에 하나가 나는 전설이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좀비가 나오는 영화 중에 이런 내용이 꼭 들어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월드워치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다가 좀비한테 물렸어요. 그러면 그 주인공이 갈등을 하면서 어떤 결단을 내려요. 무슨 결단을 내리냐면 좀비로 변하기 전에 뭐 총으로 쏴주기든지 뭐 어떻게 하든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해요. 다시 얘기해서 나는 혹 좀비처럼 움직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 싫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걸 선택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죽음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저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너는 확실히 죽었느냐?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고백했는데 나는 정말 확실히 죽었느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덜 죽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를 보이냐? 좀비 같은 존재예요. 좀비는요, 사람들한테도 찬밥이고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시체들한테도 찬밥이에요. 왜?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사는 게 어려울까? 왜 우리 가운데는 고민과 갈등이 이렇게 많을까? 왜 이렇게 교회가 많고 그리스도인도 많은데 왜 여전히 욕을 먹는 그리스도인이 많을까? 왜 여전히 욕을 먹는 교인이 많을까? 그 대답은 여기 있어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반쯤 죽은 좀비가 걸어다니는 것 같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봐도 이상하고 세상이 봐도 이상한 문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옛자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여기 여러분들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읽어봤어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읽어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 우리 수보금 강남 청년 여러분, 청년부 여러분, 책을 읽읍시다. 제가 그 책을 읽었어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 책은요, 이미 일반 서적 가운데 미국에서도 베스트셀러 같은 책이에요. 근데 그 저자가 누구냐 하면 이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잠깐 소개할게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사람은 듀크 대학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뇌기능 맵핑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교수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요, 과학학술지에 150편이 넘는 논술도 발표했어요. 논문을 발표했어요.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요 200회가 넘는 연구 발표했어요. 뭐로? 이 뇌와 뇌의식,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예요. 신경외과 전문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몸에 막 열이 나갖고 감기인가 하면서 반신욕을 하면 좀 낫겠지 하면서 반신욕을 하다가 혼수상태에 빠져서 병원을 갔죠. 그 원인을 막 발견했는데 정말 희귀한 어떤 박테리아, 이게 이 뇌가 감염이 돼서 뇌가 이렇게 먹히는 그런 희귀병에 걸리게 됐어요. 7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의사들이 결정하고 호흡기를 떼내려는 순간 그가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그가 그 혼수 상태로 있었던 7일 기간 동안에 그가 천국에 다녀온 이야기를 쓴 책이 바로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 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이전에도 소위 얘기해서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천국을 본 3분이라는 책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 책이 왜 센세이션 했느냐? 그 이유는 그 이전에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죽어도 어떤 뇌의 특정 부위는 계속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치 천국을 본 것 같은 그런 환각작용을 일으켜서 그걸 쓴 거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냐면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그 박테리아인지 바이러스에 의해서 거기가 완전히 상해버린 거예요. 그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어떤 그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냐면 책에 있는 내용은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도착했을 때 말할 수 없는 어떤 표현할 수 없는 메시지가 자기한테 계속 오더래요. 이렇게 메시지가 들렸다는 표현이 아니라 메시지가 왔다는 표현을 썼는데 메시지를 느꼈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느꼈대요. 강력하게 느꼈대요. 세 가지 메시지.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대는 진실로 사랑받고 있고 소중히 여겨지고 있어요. 영원히. 이 메시지가 왔대요. 그대는 진실로 사랑받고 있고 소중히 여겨지고 있어요. 영원히. 두 번째 메시지가 왔어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대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억하고 계세요? 세 번째 메시지가 왔어요. 그대가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은 없어요. 사실 그 사람이 막 혼란 가운데 있었는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자기한테 다가오는 순간 엄청나게 깊은 안도감이 자기를 사로잡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갔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이 세 가지 메시지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사실은 성경의 메시지예요.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죠? 그대는 진실로 사랑받고 있고 소중히 여겨지고 있어요. 영원히.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 나왔어요 아직?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첫 번째 메시지. 그대는 진실로 사랑받고 있고 소중히 여겨지고 있어요. 영원히. 여러분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목적은 오로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귀에 익었어. 너무 흔하게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실이고 이게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목적은 오로지 사랑이에요.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부족하고요 이것을 하지 못했고요 왠지 내 마음 안에는 불안함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날 미워할 것 같고 내가 왠지 잘못될 것 같아요. 내 인생이 꼬일 것 같아요. 그건 다 사단의 거짓 목소리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오로지 사랑이에요. 오로지 사랑이에요. 우린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해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길 하는 그런 존재가 되면 저도 만족하고 하나님 만족하시겠죠?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 마음 가운데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죄를 졌는데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인가라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 저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대는 진실로 사랑받고 있고 소중히 여겨지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단순한 질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을 안 지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앞날을 잘 되어라고 하나님 응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서 소망을 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못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대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2002년도 월드컵 때 엄청난 열기가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그 당시의 상황을 계속 재방송을 내보내는 거예요. 왜? 너무 짜릿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월드컵 경기나 영화의 재방송을 볼 때 우린 긴장하지 않아요. 많이. 왜? 결과를 아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결론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완벽한 선을 이루실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보서 2장 13절 나왔어요? 시작. 자, 여러분, 너희 안에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하겠습니다. 어떤 목표를 정하겠습니다. 어떤 비전을 갖고 내가 내 힘과 열정으로 이 일을 이뤄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은 꽝이에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고 완벽하신 분이기에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왜 두려워하냐면 내가 행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두렵냐면 내가 행하는데 내 모습을 보니까 변변치 않거든요.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고 계신 믿음의 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내 안에서 행하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뭘 위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뜻을 품고 계시냐면 기쁘신 뜻을 품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 뭐였죠? 그대가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메시지예요. 그대가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은 없어요. 근데 나는 분명히 잘못을 저지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1시간 전에 그랬죠? 어제도 그랬죠? 잘못을 저질러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대가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는 이미 다 사하여졌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따라해봅시다. 나는
의인이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뭘 얻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번에 들이심을 통해서 거룩함을 얻은 존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 아니에요. 나는 죄를 지었는데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데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저도 한참 동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속아 살았어요. 뭘 속아 살았냐면 나는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아유, 하나님,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돼요. 난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물론 불쌍히 여기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의롭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냐면 따라해봅시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할렐루야. 내일 나눌 말씀 여러분 말씀이지만 우리는 생각한 대로 살아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시작.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만들었냐면 죄 덩어리로 만들었어요. 죄로 삼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죄 덩어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죄 덩어리로 만든 다음에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의 덩어리가 되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다시. 나는 하나님의 의 덩어리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소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소서. 옛날 버전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5장 17절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고요? 아멘.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부르시니. 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다는 것은요 이쁘다가 아니에요. 믿음직스럽다는 뜻이에요. 믿을만한 분이란 뜻이에요. 자, 너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미쁘시니 누가 이룬다고요? 그가 또한 이룬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루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열정과 저와 여러분의 지식과 저와 여러분의 어떤 방향성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그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기를 좀 조명을 좀 어둡게 해주시고
하나님 여러분, 삼손이 결국은 마지막에 머리카락을 잘렸어요. 그리고 그 힘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세요. 광재야,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니? 무슨 의미입니까?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머리카락은요, 삼손이 나시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의 정체성이에요. 삼손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의 정체성이 바로 머리카락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머리카락이 잘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힘이 사라졌어요.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 감동이, 하나님, 삼손의 정체성, 즉 그 머리카락이 잘림으로 그가 힘을 쓰지 못하고 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체성을 잃어버린 순간 마치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처럼 저와 여러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정죄감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정죄감을 주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죄책감을 주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고, 끊임없이 근심하고 염려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을 빼앗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힘을 빼앗는 거예요. 빛의 자녀의 힘을 빼앗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삼손이에요.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정체성을 흔들어버려. 야, 니까지 이게 뭘, 야, 네가 뭘 할 수 있다네. 너 어제도 죄 졌잖아. 너 습관적으로 죄 짓고 있잖아. 너 근심하고 불안해하잖아. 아니, 여러분, 그건 다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흐리려고 하는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사단은 이미 배했고, 사단은 이미 우리의 발 아래 깔려있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승리하였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먼저 잠잠하게 묵상하길 원합니다. 묵상할 때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을 아직까지도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 아까 좀비 얘기를 했는데요, 삼손처럼 블레셋도 부러워하고 또 하나님도 믿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불안함과 불편함을 줍니다. 흔들리게 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직도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가치를 알므로 말미암아
누가 나에게 강요하고 누가 나에게 가르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게 너무 귀해서 이 세상의 것들이 하찮게 여겨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나의 나 된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나의 나 된 것을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고 군대를 따라가는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분명한 목적 가운데 부르셨는데,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화로운 가운데 나를 부르셨는데 난 아직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3번 외치고 같이 한번 회개하며 떼어놓으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